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참 예수님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과 또 실제 예수님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코끼리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추측을 해요. 상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잘 알지 못한 채 듣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엉뚱한 것을 상상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다 보니 말씀을 통해 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구원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영웅, 우리가 원하는 어떤 슈퍼 히어로 같은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그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참된 예수님이 아니라 내 환상 속에 있는 예수님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환상 속에 만들어낸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 속에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묻고 또 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 만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계속 설명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바라는 예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참된 예수님을 말하면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실랭이 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가 여기 지금 너희에게 왔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이 바랬던 메시아 그리스도랑 너무 다른 까닭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도 그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랬던 내가 원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알고 새롭게 배우고 참되게 믿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긴 머리를 한 아주 멋있는 영화배우 같은 예수님을 상상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죠. 어떻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그 어디보다 명확하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외적으로는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뭔가 강하고 위엄 있고 힘 있고 잘생기고 멋진 그런 예수님을 우리도 모르게 상상하며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할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이르시되. 그건 뭐예요? 앞에서 무언가 이야기한 걸 또다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이야기한 것으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가리니, 내가 간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간다라는 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우리는 이미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시고 증인들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승천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 내가 가리니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이 땅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리니 이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다시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림의 주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리니, 내가 갈 날이 머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신앙에 열심을 내라는 거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며 너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빨리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참된 구원을 누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것이다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 돼요? 심판의 날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죽을 부활을 얻는 거예요. 죄로 심판받을 부활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부활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영생의 부활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때에 잠들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잠들어 있으면 안 되고, 잠든 자들을 얼른 깨워야 돼요. 잠든 자들을 깨워야 돼요. 육적으로 잠드는 건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죽음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갈 것이다 이때 말씀하고 있는 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긴박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신 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먼저 나 자신을 깨워야 되고, 또 내가 깨워서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고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 것인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간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는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아니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제쳐놓고 다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일평생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다시 가실 것인데 이들은 계속 예수님만 메시아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시면 더 이상 그들은 계속해서 찾다가 결국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리스도를 계속 찾다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고 또 찾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죄 가운데서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신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로 죽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천국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찾다가 죽은 자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고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우리는 믿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그럼 그리스도 메시아지 뭐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진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것,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가 그냥 당연히 그리스도인 줄 알지만,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로 우리에게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참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22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말하죠. 너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고? 너가 가는 곳에 우리가 왜 못 가? 이 얘기죠. 우리가 어디라고 우리가 못 가겠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못 가는 곳이 있다면 너가 자결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사람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자살하는 자들의 그 거처로, 자살하는 자들이 이제 가게 되는 곳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살하는 사람들은 지옥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가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이지. 그러니까 너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냐, 자결하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갈 곳이라면 그런 곳은 자살해서 저 지옥 깊은 곳에 너가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못 간다고 하는 거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마구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으니까 말을 꼬투리 잡고 조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는 가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트집 잡아 조롱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약올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뭔가 말을 잘못해도 잘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있어서 정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건 마음에 달려 있어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그 마음밭이 뭐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근데 마음이 삐뚤어지면 반대가 돼요. 아무리 찰떡같이 이야기를 해도 개떡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어떻게 말하든지 찰떡같이 말하든 개떡같이 말하든 그 모든 것의 의미를 깨달아 찰떡같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져 있고 옳지 못한 사람은 마음같이 길가와 같고 가시떨기와 같고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여요. 아무리 찰떡같이 이야기해도 개떡같이 받아들여요. 아무리 축복의 말을 해도 저주의 말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마음밭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하려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다시 설명해 주시죠. 23절에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 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는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에서 났어요. 사람은 육적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까닭에 이 땅에 죄에 속하여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정말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랑 똑같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24절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우리는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건 죄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죄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구예요?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결국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 말하니까 내가 누구냐 물어요. 이건 몰라서 정말 그렇게 신비한 자가 누구냐 묻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이런 거죠.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는 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태초부터 지금까지 전해진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있고,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지금까지 말한 그 구원자 그리스도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쨌든 다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에게 계속 말해온 그 자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예수님은 판단하고 말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얼마든지 판단할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할 말은 너무나 많지만, 너희에 대하여 할 말은 너무나 많지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기 때문에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바로 참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전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판단하고 얼마든지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 그것만 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비판과 정죄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모든 권한을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넘기셨어요.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만 세상에 말하고 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에는 거짓이 없어요. 모든 것이 참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불의함에 대하여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데에다가 조금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것에 조금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된 말만 전하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게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리고 끝내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것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말할 수 없도록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심판과 정죄의 말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음행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건 회개한 삶을 살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심판과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참된 구원을 누리기 원하시죠.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도 가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비판하는데 정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남 험담하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주님께 들은 참된 말만 전하는 자가 되세요.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참된 주님의 그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배운 말씀,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데에다가 시간을 사용하세요. 그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죠.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력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 말씀을 깨닫는 은혜, 이것을 제가 매 설교 시작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주어져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는 갈 수 없는 자가 되고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인자가 들린 후에야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인자가 들린 후는, 인자를 든 후는 뭘 말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에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뒤늦게 깨닫고 한탄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탄식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지금 주님 안에서 겸손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면 안 되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보내신 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은 그 보내신 일을 위해서 그가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누구와 동행해줘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기뻐하시는 일,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아무리 대적해도 예수님은 이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은 자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도 보내진 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아주 깊은 영적 진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주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참되게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참되게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분,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참되게 알고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 없고 전할 수 없죠. 그러니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헛된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쫓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진리의 말만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